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한 것 한 가지 그러는데 뭐 다른 거는 모르고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이번에 제2기 대통령의 그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소위. 근데 나이가 몇 살이죠? 27살이라 그러죠. 역대 백악관 대변인 중에 최연소입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물론 남자들은 남편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 한 30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기자회견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P 출신 출입기자에게 주던 관행을 깨고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에게 질문권을 먼저 주었다. 그래서 독립 언론인들과 팟캐스트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좀 달라진 분위기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뭐죠? 악시오스라는 온라인 매체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뭘 살펴보고 있었죠? 합당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악시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헬라어 단어 하나를 외우기를 그동안 원했는데,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나요? 헬라어 단어 한 개 악착같이 외워야 될 게 뭐죠? 악시오스. 그래서 악시오스는 합당하다,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 헬라어인데 합당히 이렇게 할 때 악시오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그런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해야 된다, 그런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 이런 공부를 쭉 해왔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합당히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복습을 하면, 이 기독교 교육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왜 또 한 얘기를 또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에 배이도록, 그리고 이 반사적으로 행동에 나오도록, 그래서 늘 내 안에 내면화되고 체득화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 그 말씀이 딱 기어나가서 합당히 행해야지, 악시오스 그렇게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안 돼 있고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삶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다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합당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이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그 천국 백성, 율법을 재해석해서, 율법이 뭡니까?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선포한 그 법을 지키는 게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서 원래의 법 정신은 이런 거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이거 해라 이거 말라 하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윤리가 아니라 마음의 윤리로서, 정말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 속에서부터 온전히 말과 행실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천국 시민, 억지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아니면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류로 바뀌어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마음의 동기부터 중심부터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윤리를 주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네 가지는 오로 시작하는 네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그렇죠? 마음에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 가장 중요한 몸의 이 기능을 하고 있는 지체 하나를 뽑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겉은 멀쩡하고 지체는 다 백체는 갖추었는데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게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일이냐 하면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눈, 두 번째는 오른쪽 뺨, 한 대를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내라 할 정도로 상대와 맞서지 마라. 자꾸만 싸우려고 하지 마라. 대들려고 하지 마라. 맞서지 마라.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자존심 세우고 맞서고 그러는 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변화가 일어나야지. 네가 그렇게 계속 맞서는 걸 보면, 앉으려고 하는 걸 보면, 이기려고 하는 걸 보면 너는 천국 백성의 그 현재의 영적 상태가 아니다 이러면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스스로도 자기도 모를 정도로 자기의 공로의식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의나 이런 것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유일한 청중,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그걸로 다 끝나는 거지. 누가 알아주고 말고 박수를 쳐주고 안 주고 내한테 어텐션을 해주고 교회에서 사랑이 없고 그런 식의 표현하는 것 벌써 천국 시민이 아니다. 그건 세상이나 동창회나 이런 데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공동체에 가야지. 교회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게 교인이냐 천국 시민이냐.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된다. 오른손, 그리고는 굳이 뭐 오른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리를 누가 가자고 한다면 네가 심리를 가져라. 그래서 오른 눈, 오른 뺨, 오른손, 그리고 오리, 발. 그렇게라도 오자를 내게 기억하셔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악시오스 한가. 오를 생각하면서 야, 나는 이게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천국 시민의 윤리에 합당하게 사느냐, 이거 굉장히 천국 백성인 교회 성도들은 절실하고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런 문제라고 제가 계속,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시급한 것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절실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게 아니라 절실한 것 한 가지. 너희들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편지 보내주었던 그 편지를 받으면서 와, 이게 우리한테 제일 절실하구나. 사도 바울도 이게 제일 절실하다고 우리한테 시급한 편지로 이렇게 써 보내주었으니 이 편지를 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합당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은 감사한 것 한 가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들인데요. 거룩한 무리들인데요. 이분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라고요? 골로새에 있는, 그러니까 편지를 쓰려면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써야 될 텐데 사실은 더 퍼머넌트한 애드레스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골로새에 편지를 쓰면 이분들이 나중에 골로새에서 못 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에서 못 받아요, 편지를. 근데 편지를 언제 어디서 쓰더라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있는데 안전하게 우리의 주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퍼머넌트 어드레스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지만 골로새 사람들처럼 1차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원한 소속과 우리의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요, 그 정체성과 신분, 소속감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골로새 사람들처럼만 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합당한 삶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미 1장 2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게 자기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처럼 건건히 아메리칸 시티즌십만 지키면서 이 땅의 이 법만 지키면서 살면 충분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 소속감에 대해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어느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고 하지 않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세상 땅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세상인지 땅인지 미국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짓거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관계하고 몰려다니고 끼리끼리 다니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낚시, 취미 뭐 이런 모임이 활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낚시에 또 우리가 한번 막 교회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캠핑으로 막 온 교회가 몰려다닌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 김정배 장로님이 그러셨던가요?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샌디에고 쪽까지 쫙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몇 시간이나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1박 2일이었어요. 하루 막 그냥, 무박 2일이지. 그래서 밤새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는데 뭐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그때 돌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그 배에다 많이 두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 선원들 도와주는 분들이 그걸 바다에다가 다 버리고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만약에 우리도 그 배를 청소를 막 하는데 이분들이 청소 다 해가지고는 그 쓰레기를 전부 배 밖으로 다 던져놓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어디 갔었냐면 샌페드로에 가서 할 때는, 여기 아무런 미국 영해 쪽에 가까우니까 거기서는 말끔하게 청소해서 배 안에 다 놔두고 오거나 아니면 그 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데, 바다가 아니라 다른데 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서 만약에 그 미국 밑에 있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지역에 내가 있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처럼, 그 분위기처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태처럼 우리도 쓰레기를 막 버리고 바다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쪽 동네에 갔다고 해서, 골로새에 있다고 해서 골로새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익숙하게 우리가 휴가지나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있는 그 문화를 따라, 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잠시 와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보고 살면서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이 그냥 이곳에서 안주하고 이곳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편리주의에 편성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마냥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꾸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다. 근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자연스럽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진짜 천국 백성 맞냐?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어느 나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그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1장 12절 보시면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흑암의 나라로 옮겼다.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 근데 그 흑암과 대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12절에 있는 빛 가운데서 그랬죠. 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서 있다고요?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빛의 나라로 옮겨 놨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 있었는데 옮겨 놨다. 그래서 그 옮기게 된 근거는 뭐냐면 그 아들이 그 일을 했다. 예? 그 사랑의 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도, 소망 없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친히 흑암 아래 지옥의 강화 사건까지 겪으시면서 그 죽음을 이기신, 값을 지불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속량받고 이제 우리는 그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로? 빛 가운데 살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게 된, 우리의 과거는 이러했지만 현재는 지금 여기 와 있고 또 미래는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12, 13, 14절에서 우리가 알려주셔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12절에 한번 보시죠. 뭐하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그 감사를 하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지금 적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안에 어떤 감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둠의 나라에 있던 자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나라에서 흑암에서 나와서 빛의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미래의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성도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구나. 나의 퍼머넌트 애드레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죽어도 내가 어디에 갈지 구천에 떠돌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어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치는구나.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 좀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시면 합당하게 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합당하게 된 것은 내가 합당하게 행해서 합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이 합당이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거의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깨워주고 그 감사가 회복될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10절로 돌아가셔서 10절,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읽으시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0절, 11절 한번 다시요. 10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악시오스 나오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합당하게 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그 천국 시민의 윤리 헌장의 산상보훈적인 삶을 내가 어떻게 사냐?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런 성자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못 산다?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좌절하고 포기하고 시작도 안 하려고 들고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라 얘기다, 네 얘기다, 남의 나라 얘기 아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합당하지 못한데 이미 합당하게 해놨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그 나라에 옮겨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속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너는 모르게 이미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내가 그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보니까 내가 그 나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렇게 살고 있게 됐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감사할 거 한 가지 있는데 공치사 하지 말고 네가 했다고 제발 얘기하지 말고 그나마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네가 한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네가 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네가 감사할 수는 있어야지. 그래야 네가 어디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는 거 아니냐. 감사가 없다면 네가 그 나라에 지금 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느낌도 없는 거 아니냐.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건 없구나, 그리고 네 소속과 너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게 된 거니까
너 감사가 바로 이것의 기준이 되고 바로미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널푸른 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영적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감사하다고요?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에 대해서 와,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 다 하셨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미국인지 멕시코인지 한국인지 천국인지 이제 자명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타락한 인류 후손들처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처럼 살 것인지, 한 대 뺨을 맞으면 두 대 때려서 보복을 해주고 그렇게 내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담 안에 있는 본성대로, 자기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한쪽 뺨을 더 내놓고 맞서지 않고 양부와 희생의 그런 섬김의 삶을 살 것인지, 그게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과연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먼저 합당하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첫째,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구나.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여러분,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그 일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일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일과 열매가 다른 거 아시겠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열매를 맺고 있는 일인가, 생명력이 있는 일인가, 그게 다른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 생명력,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력에 의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걸 통해서 자란다, 열매 맺는다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크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가 많이 나오니까 좀 외우시면 좋겠네. 첫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하게, 자라게.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10절로 11절로 가셔야 되는데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여러분, 이 네 가지 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마지막에 11절을 보시면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파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지게 된다. 능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능하게 하시면, 권능을, 파워를 가지게 되는 일은 어디에 기능을 하느냐 하면 견디게 하고 참게 만든다. 이 11절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힘입어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오래 참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받기에, 미래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얻기에는 현재 참아야 될 것, 견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참고 견디는 일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이르게, 그곳에까지 이르게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힘입을 때다 가능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견뎌나가고 참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쁘게 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시면요, 자, 우리는 이미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나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있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이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애씀과 수고가 때로는 힘겨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과 내 여건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참고 견뎌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고 견뎌 나가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거의 고행주의고 금욕주의입니다. 아니면 현실 도피적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고 어디 산속에 숨어들고 혼자 돌을 닦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런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중독입니다. 중독.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탐닉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내 삶을 걸고 여행을 다니고 뭐 좋아하는 곳에 가보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뭐 블로그에 올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보람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종의 다 중독들이죠. 뭐 약물 중독, 무슨 쇼핑 중독 이렇게도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잊어보려고 지금 환경적으로 참아내야 될 그 내용들을 견뎌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의 염세주의입니다. 그냥 슬프디 슬픈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어디 쾌락의 추구에서 빠져보거나 아니면 금욕적으로 고행을 하면서 견뎌보거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내 보려고 그러나, 아니면 운명론에 그냥 빠져서 체념하거나 이 땅에서 내 삶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다음 생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기쁨으로,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적인 낙관주의에, 왜? 우리는 성도의 기업에 영원한 나라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어디냐?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합당하게, 우리를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두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냐?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정도 어려움은 참아낼 수 있지 않냐? 그걸 굳이 뭐 운명론에 던질 필요가 없지 않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 정도 잠깐 고난을 참아낼 수 있지 않겠냐? 짧디 짧은 우리 인생,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건 찰나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 정도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없냐? 너의 발 딛고 있는 그 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영원한 주소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짧은 동안에
기쁨으로 그걸 참아낼 수 없겠냐? 여러분, 이 스케일이 좀 크고 선이 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원하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단단히 해서 너무 작은 일에 일비하면서 그렇게 얄팍하고 비상적으로 그렇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한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오늘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늘 푸르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